사랑합니다.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동쪽 경계선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경계선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이 모압 평지 경계선을 넘어서기 전에 머물러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명령하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저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다. 순종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일전에 시내산에서 손수 돌에 기록해 주셨던 십계명, 그리고 여러 율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이 십계명과 율법은 단지 돌에만 새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법을 가르쳐 주시느냐? 과거 로마 제국은 모든 전 지역을 그들의 뜻대로 다스리고 로마 제국화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지켜야 할 시민법을 만들기도 했고,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외국인도 로마의 법을 지키도록 만민법을 제정해서 이들도 다 로마의 법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그 나라, 그 지역도 로마 제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로마는 법을 제정하고 이것을 따르도록 하죠.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그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손수 기록까지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을 통해 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행할 것이니,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행할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너희가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례와 법도, 다시 말해 계명과 율법은 그저 돌 위에다가 딱 새겨 놓은 채 돌 위에다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그들에게로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에다가 새긴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중심에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가져와서 내 삶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첫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 화면을 통해 확인하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이것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복을 받기에.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부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 같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크게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많은 그 땅을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해가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번성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부자로 부유하게 모두가 다 고급진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 딱 적절하게 모두 다 각자에게 안성맞춤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다 다르게 주세요. 이걸 우리는 분복이라고 합니다. 이 분복, 우리의 분수에 맞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달랐어요. 가나안의 우가리 신화라는 이 신화의 기록물을 보면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젖과 꿀,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부는 바알이 죽기까지 함으로, 바알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알이 번영과 부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충성해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바알에게 다 내어주고 모두가 다 번영하고 모두가 다 부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바알에게 충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바알에게 충성하고 너도 나도 다 부자로 살겠다고 바알에게 마음을 다 내어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부와 번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를 안성맞춤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가장 적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라고 이것을 과연 외칠 수 있겠느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현대판 바울, 돈이 바울이 되고 성공이 바울이 되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도 미련은 맡기까지 아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고 내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실하게 젖과 꿀을 주신다. 이 엄청난 도전과 저항에 우리가 당당하게 직면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어요.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에요.
황폐하고 메마른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과는 극명하게 대조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광야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가나안은 누가 보내셨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가나안을 보내신 이유, 광야를 보내신 이유, 너무나도 다른 두 장소를 보내신 그 이유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말씀 중심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자 광야에 보내세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경계선을 넘으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도 보내실 수 있고 동시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걸 보시고 그에 합당하게 처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내 영혼이 기쁨이 넘치도록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는 않아요. 아둥바둥 살기는 해요.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방황하는 그 광야의 시절을 살아갈 것이냐, 이건 우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라, 계명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거듭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재촉하시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사는 한 사람,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 중심의 삶에서 돌아선 이 대조되는 두 사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화면을 통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솔로몬을 잘 아실 겁니다. 성전을 짓고 낙성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니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혜를 더해서 넘치는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그랬던 그 솔로몬에서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나라를 다시 빼앗으시겠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나를 버렸다. 어떻게 버렸어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버리고 바알을 여기다 모신 거예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솔로몬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솔로몬이 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버리고 왜 수많은 다른 신들을 그의 마음에 두었을까요? 열왕기 말씀은 솔로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화면을 통해 볼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많은 여인을 거느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타락할 게 뻔했기 때문에. 하지만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구절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마음을 돌아섰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마음이 돌아섰다. 마음이 돌아섰다. 마음이 같지 않았다. 여기에 마음은 단수예요. 근데 돌아선 거는 복수예요. 수의 일치가 되지 않아요. 마음은 하나인데 너무 많은 곳을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내 한 가지 이 마음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의 말씀만 담고 그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의 마음을 이곳에 돌려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한 곳에 돌려서 이것을 따라 살아가고, 이렇게 내 성공과 번영을 위해, 부귀영화를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찢어서 나라를 빼앗으시겠대요. 하지만 다윗은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조장했고 간음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다시 자기 중심으로 끌어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시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너의 왕이, 너의 나라, 너의 집을 영원케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죠. 돌아서면 광야예요. 돌아서면 광야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정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돌아서면 광야예요.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황무지예요. 황무지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저주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느냐, 말씀 중심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젖과 꿀,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이슬비와 같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으로 한 번 더 도전하는 게 있어요. 이어진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들으라라는 단어는 그저 귀로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복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언코 복종해야 될 계명,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이게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세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러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내 삶에 다른 신들의 가치관, 다른 바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만 가득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거. 특별히 여기 뜻을 다하여. 이건 욕망하는 거예요. 욕망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기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게 뭐든 내가 바라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것이 욕망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욕망하래요. 욕망하실 수 있겠어요? 거룩한 욕망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 역시 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 욕망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여전히 물들어 있는 정욕, 내 안에 물들어 있는 타락한 욕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중심, 내 감정 따라 살아가기를 욕망하는 사람들이 우리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감정 중심 따라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가지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직접 넣어주세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 마음껏 살고 싶은, 내 감정대로 행하고 싶은, 이게 너무 강해서 이제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직접 들어오셔서 이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레미야에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기록하시겠다.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만큼은 참아내고 싶지 않은데, 이번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충동질하셔서 때로는 너 왜 그러고 있냐,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의 음성으로 힘들지,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위로하시고 다독여내시면서 그 거룩한 충동질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욕망도 내 욕심도 내 죄도 키워코 꺾어내시고야만 해요.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욕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속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 눈에 바알을 섬겨야 된다, 돈과 번영과 부와 성공이 우리를 살려낼 신이다 라고 아무리 보여준다 한들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어디에 살아계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보고 나는 그 하나님 내게 주신, 내 마음에 직접 새겨주신 그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서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령을 거스르고 내 마음에 충성하면 광야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상이건 그게 여러분의 관계건 광야가 될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동질에 이끌려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동질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성맞춤으로,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 적실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 영혼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하게 하세요.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